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향기로운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발걸음이 힘찬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평안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을 주님의 뜻을 채우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복 있는 한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있으신 모든 환우들에게 성령께서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시간마다 기쁘게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격려할 때에 가족들에게도 큰 은총이 있게 하시며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싶은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함께해 주셔서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가 있게 하셔서 사랑의 분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갖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큰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 위에 충만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한국에서 해외에서 조직과 모임과 또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지혜롭게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터 위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넉넉하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 큰 은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일터,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과정들, 진행되는 것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총이 일마다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선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모든 분야의 안정과 발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전보다도 훌륭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각 분야에 아름답게 의롭게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껏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백성들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대한민국, 열매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나라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여서 오늘도 감사의 열매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자는 모르지만 조선시대에 쓰였다고 알려진 황새결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글로 쓰였고 보기 드물게 주제가 재판입니다. 조선시대에 재판하는 모습들을 빗대어서 나타낸 소설입니다. 경상도에 존경받고 인심 좋았던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나쁜 완악한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척이 부자의 이 재산을 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재산의 반을 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부자가 들어주지 않자 협박, 위협, 공갈 이런 것들을 막 가하면서 가족들도 괴롭히고 이 하인들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부자에게 서울, 한양이죠. 한양에
형조부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요청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에 부자는 한양으로 올라가서 형조부에 찾아가 소송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친척이 형조 관리들에게 뇌물을 미리 써서 결국 부자가 송사에서 지게 됩니다. 부자는 너무 억울했고 상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 마음을 가다듬고 재판을 했던 형조부 그 재판관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비록 송사에는 졌지만 그래도 재판하느라 애쓰셨으니까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게 됩니다. 뻐꾸기, 꾀꼬리, 따오기가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연대회 심사, 제일 잘 심사할 수 있는 동료가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그나마 제일 강직하다고 생각하는 황새에게 이 심사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 따오기가 미리 황새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바칩니다. 결국 황새는 따오기가 제일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런 우화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당시 형조 관원들은 우리는 백성들의 일들을 재판하는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얼굴이 뜨거워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도전적이었고 깨달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놀랐다입니다. 이 단어는 경외심을 갖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놀랐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경외감, 존경심,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아, 저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한 마음에 큰 기대, 그리고 존경심을 품게 됩니다. 또 하나 반응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서기관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그 어떠한 스승들보다, 선생님들보다, 지도자들보다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서기관, 성경을 옮겨 쓰고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 말하는 것, 몸이 건조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열정 없이 억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5야. 이런 식으로 앵무새처럼 계속 되뇌이는 것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기관들은 자기 유익에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율법적인 선생님이기보다는 처세술에 능한 정치인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회 전통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했지만, 그게 의무였지만 전혀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힘이 있었고 빛났고 능력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 가르침, 그의 권위, 내용과 달랐던 것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언급하실 때는 과거 율법을 왜 주셨는지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율법 왜 주셨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착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을 옆에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그대로 실천하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양한 예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 말씀, 율법, 그리고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걸 또 강조하십니다. 많은 가르침을 듣고 머리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진짜 정체성은 들은 말씀을 실제로 하나라도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것을 직접 사셨고 행동하십니다. 당신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그대로 따라오도록, 자신을 닮도록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대로 따르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소중히 여기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따스한 언행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고쳐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이분은 일반적인 가르침과 달리 이분의 가르침은 진짜다, 진실이다, 진리다.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스승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보고 본을 삼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갖고 대해야 합니다. 세속 문화, 세속적인 생각에 똑같이 빠져서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온전히 모범이 되어서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충분한 그러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권위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권위는 책임성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권위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영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권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